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2절 14절 말씀. 아멘.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지. 요아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번에 특별 출시된 신상 우상입니다. 오, 괜찮은데? 어쩌면 좋아.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마다 모든 걸 약탈했어. 이건 우리가 다 가져간다. 우리 곡식을 다 털어가는구나. 다 내 거. 살려주세요.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타작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저요?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어.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파괴했지만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 밤중에 이 일을 행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찍어버리자! 아니, 누가 우리의 소중한 우상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래. 기드온을 죽이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요아스에게 찾아갔어. 하지만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들어줬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재단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었겠소. 아빠! 아,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니네. 기드온은 이후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지. 미디안이 약탈을 위해 모였고 이스라엘도 지키기 위해 모였어. 기드온 화이팅!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하나님, 부탁해요. 왜 그렇게 한 번에 믿지를 못하니?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이제 온전히 나를 믿겠니?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와우, 양털만 안 젖었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을 상대하게 하셨어.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겠다고? 그건 무리야, 무리. 기드온은 몰래 적진을 염탐했어. 하나님은 미디안을 두렵게 하셨지. 꿈에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군대를 다 뭉개버렸어. 그럼 우리가 기드온한테 끝장난다는 거? 무서워.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 용사들에게 말했어. 300용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미디안을 물리치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저기다! 도망치자! 내 칼을 받아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자기끼리 싸우다 죽거나 도망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자, 이제 사사에 대해서 보죠. 사사는 누구죠? 것을 통해서 많은 새들을 또 지배하는 그런 제일 상위의 그런 새가 바로 이 독수리라는 새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이 독수리 말고도 여러 가지 새가 있대요. 여러 가지 새.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새가 있대요. 그 중에서도요 어떤 새들이 있냐. 자, 이 무슨 새 같아요? 까마귀. 교회 안에요 까마귀 같은 그런 까마귀 새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되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냐? 교회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우리 예담초등부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예담초등부에 이런 까마귀 같은 친구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무슨 색깔? 오!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도 몰랐는데 이건 뻐꾸기인데,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데요. 되게 특이하죠? 되게 뭔가 도둑 같은, 그래서 되게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 뻐꾸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작은 새들의 둥지에 가서 되게 험악하게
공격하고 자기 알을 거기다 낳아서 다른 새들이 그 알을 키우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뻐꾸기 같은 그런 사람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무슨 새일까? 야, 너무도 잘 알죠. 공작새. 공작새는 겉보기에 어때요? 화려하죠. 이 공작새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했다, 나 저거 했다, 나 이거 이번에 샀다, 나 이번에 뭐 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바로 이 공작새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중에 여러분 있어요 혹시? 저요. 누구야? 수빈. 아니야 수빈 아니야. 여빈이도 아니야. 요런 새와 같은 사람들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닭 같은 사람이 있어. 닭은 뭐예요? 특징이 뭐야? 뭐라고요? 부지런한 사람? 자, 닭은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닭은요,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땅에 뭐 먹을 게 있나라고 보면서 딱 쪼아먹고 그렇게 지내는 게 바로 닭인데, 닭은요, 태풍이 불거나 큰 바람이 불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그것도 하고, 닭은요, 어떤 태풍이나 어떤 큰 바람이 불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그 태풍을 피하려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몰라라고 하면서 숨어 있고, 또 우리 성경에는 하늘의 것을 보라고 했는데 이 닭은 땅의 것을만 보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만 탐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닭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담초동부 중에는 이런 친구들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독수리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새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이란 사람은 이 네 종류의 새 중에 어떤 종류의 새였을까요? 뻐꾸기? 닭? 이 기드온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큰 용사가 되기 전에는요, 이 닭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소심하고 또 무서운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이런 사이클이 몇 번 있다고 했어요? 7번이나 있다고 했어요. 7번. 사람이라면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 유건아, 너도 7번 똑같은 잘못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지금 기드온 시대의 지금 상황은요, 그 기드온과 다른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시험을 하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몇 년 동안? 40년? 140년?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그 7년 안에 너무도 괴로우니까 농부였던 기드온은요, 맨날 이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미디안에서 뺏어가니까 안 되겠다. 예성아, 미디안 나라에서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틀 안에 들어가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이 자기가 수확한 것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포도즙 틀은요 얼마나 컸냐? 여기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 기둥까지 아주 깊고 큰 넓은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을까? 이 당시에 물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포도주를 짜서 그것을 물로 먹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 즙틀은 너무도 중요한 그리고 너무도 큰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 즙틀 안에서 몰래 가서 수확을 하는 그런 되게 겁쟁이 그리고 소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하고 불러요. 아, 근데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쟁이고 되게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왜 큰 용사여라고 했을까요? 왜 큰 용사여? 이제 승리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누구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아니 그럼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재물을 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사자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이 재물들이 타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드온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럼 내가 정말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알고 그 사자가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울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작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상대가 아주 안 되는 그런 나라여서 기드온은 분명히 되게 겁을 먹고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들을 철저히 부수고 불지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상들을 다 부시고 또 그것을 불살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인데 무슨 뜻이에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대적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싸우는 자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낮에 밝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밤에 몰래 그 바알 상대를 부시고 다녔어요. 아직도 마음에 큰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좀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그러면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양털을 준비해서 이 양털만 이슬에 젓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땅들은 다 마르고 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양털만 물기가 있게 되는, 이슬이 맞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에는 땅만 젓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이렇게 물이 적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에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32,0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당시에 3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것도
성인, 남자,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2,000명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도 불안한 거야. 왜요? 미디안 나라는 그만큼 나라가 크고 강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숫자 갖고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기드온아, 지금 군대가 너무 많아. 지금 혹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빠지라고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32,000명도 지금 되게 불안불안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빼래요. 기드온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갔지만 결국 두려운 사람들은 다 빠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몇 명이 빠졌을까요? 22,000명? 어떻게 알았어요? 벌써 미리 공부했구나. 22,000명이라는 숫자가 빠져서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게 된 거야. 뒤에 지금 다 사라졌지. 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출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아니,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어디 그 우물가에 가서 입을 물에 대고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두 그룹을 나눠서 적은 그룹에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니, 지금 32,000명에서 22,000명도 줄어들었는데 또 더 줄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아서 승리했다라는,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더 사람을 줄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많기 때문에 승리했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계속 사람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좋아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아,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만 남게 될까요?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은요, 칼과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뭘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 항아리와 뿔과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왜 항아리랑 횃불이랑 뿔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지금 항아리의 역할은요, 횃불을 숨기기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나중에 이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 막사, 그 진영의 곁에 다가가서 밤중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뿔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불을 지르면서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와 같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은요, 아니, 자다가 이런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어때요? 놀라고 혼비백산하고, 또 서로 누가 적이고 우리 아군인지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큰 소리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몽사몽하다가 자기 편도 칼로 찌르고 자기 편 공격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어떤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300명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이 군대를 다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농부가 여기 닭들이 모여 있는 이 우리 안에 어떤 한 알을 주워왔는데 어느 알이냐? 독수리의 알을 주워왔다고 합니다. 자, 이 독수리, 이 닭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 어렸을 때는 그나마 또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 독수리는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 닭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닭들과 같이 있으니까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독수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도, 그 주인도 이 독수리의 날개를 날지 못하도록 계속 잘랐대요. 계속 잘랐대. 너무 잔인하죠, 그쵸?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 때에 하늘을 보니까 자신과 비슷하게 닮은 어떤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 독수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이제 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높이 나는 그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절벽 가까이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무슨 시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로버트 슐러가 지은 시인데 결국에는 나는 날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절벽 끝에, 어려움 끝에, 고난 끝에 왔을 때에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몸이 밖으로 던져지니까 이제 나는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이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다른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에게 의지만 해서 남들이 해주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스스로 날개짓을 하며 하늘을 힘차게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대학생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에도 이 독수리 말씀 잊지 않고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높게 날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꼭 다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겁쟁이였고 용기 없던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예담초등부 모두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개짓하여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담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